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이 먹었던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에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즉 여기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요청했던 이 표적은 거부하셨을까? 이것의 그런 질문이 우리가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뭔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뭔가 흠을 잡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어떤 출발점은 바로 뭐였냐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러한 연민과 동정에서 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필요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바로 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분이 큰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표적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며칠 동안 같이 동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표적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요구는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어떤 그들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런 도전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가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달라 이거죠. 네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지위와 권능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봐라. 그럼 뭐 하겠다. 그럼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식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도마처럼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하는 이제 그런 도전들. 이런 도전들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 세상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터가 좀 넓어서 주중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주차장 이용했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진 않죠. 이게 기도할 때 지금 시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개방을 할 바에는 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좀 잘 꾸며놓고 깨끗하게 해서 개방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만큼 또 어느 정도 또 문을 열고 있으니까 시에서 도와주면 좀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조율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4천만 원 이상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잘 되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개방할 거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좀 개방을 해주면 주민들한테도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한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해요. 그런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너가 교회답고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목표는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증거들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또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구경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면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가 가진 이 말씀과 진리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받고 잘 됐는가를 한번 봐라. 보고 꼼짝하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아니요. 세상은 드러내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보여진 게 뭐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은 말하자면 힘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지. 근데 예수님을 보면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 앞에 그냥 그들과 싸우지 않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힘과 능력과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뭐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7장 36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귀먹고 덧없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뭐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중풍병자에게도 병을 치료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잘못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어떤 권능자, 전능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항상 그것을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늘 집중을 하셨고 그 사역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이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주체가 바로 그 행위, 표적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표적과 뭔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 떠나는 이런 행위들.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에부터 떠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보란 듯이 잘 됐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것, 너무 대단한 것, 너무 구경거리가 될 만한 걸 찾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또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와 이런 많은 유혹과 보여봐라. 네가 진짜 네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지는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중한 건데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기적을 행하는 것.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도 그런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적이 주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눈독을 들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섬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내가 가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함정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고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과 사명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성실히 믿음으로 수행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심을 아버지 관심사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저 십자가를 지며 이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